할렐루야. 오늘은 모처럼 찬양덕에 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단 뒤에서 찬양을 들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의 불꽃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요. 근데 오늘 성령의 불꽃이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말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성령의 불꽃이 활활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신앙과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시작.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 성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모형인 지상 성소에 대하여 하늘 성소를 따라서 지은 이 땅의 지상 성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 언약궤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된 민수기 16장과 17장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세웠죠?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집, 성막, 성소를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그 제사장 중에 제일 수석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누구로 세웁니까? 아론은 누구지요?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 이 사건, 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론,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레위 지파의 누구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아론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나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동참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이 고라의 이 꼬임에 빠져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참했던 250명과 그 다음에 14,700명의 동조했던, 정신적으로라도 지지하고 동조했던 14,700명 합쳐서
14,95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명 중에 그렇죠. 100명 중에 1명꼴로 죽은 것입니다. 12종족 모두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12지파에 이제 그 대표들의 지팡이들을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12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나무 지팡이 앞에 쓰고 그것을 법궤 앞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루가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개의 그야말로 여러분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나고 무슨 열매가 맺혀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팡이는 그 종족들에게 다 돌려주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은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쌍난 지팡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대로 이것은 그 당시 심각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깊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 족장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직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불만을 가졌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고라가 가졌던 탐욕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불순종의 죄에 기인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반역에 충동된 당시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지난 38년을 그들이 지도를 해왔으니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불만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그만 그들을 잠식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리되고 많은 역사적인 아픔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실 때까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사역, 즉 아론은 초대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바로 히브리서 9장과 민수기 17장은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권위는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론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아론의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즉 바울이 사도직에 선임된 것은 그가 특별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앙 공동체고 어떤 역할과 직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권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각 역할과 직임을 맡은 사역의 은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성실히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권위의 의미를 오직 누구에게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만족에 의해서,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의미에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할까요? 부활의 역사,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 주제에 대하여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2017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1844년 이후에 어느 때고 오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정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신앙 부흥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부족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지금 현재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겪고 보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싹나지 않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니 마른 막대기에서 그저 불구덩이에 타다만 시커먼 검댕이가 된 그런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마다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한 해 두 해 높아지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냥 그러려니 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길 일인가? 영적인 성장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만큼 늦은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이른비 역사 속에서 어때요? 하루에 몇천 명씩 침례를 받는 경험들이 일어나요. 3,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에다가 이 빈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탄원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희망을, 어떤 오늘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불씨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를 속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이 귀한 성령의 불꽃에, 즉 마른 지팡이에 뭐가 나듯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될 수 있을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에서 법궤 옆에서 싹을 틔웠던 이 죽은 나무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남은 장작개비와 같은 지팡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거 그냥 성경에서 옛날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무엇이 나왔어요?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생명과 기적적인 성장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하루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콩도 몇 년을 그냥 시렁 처마 밑에 걸어두었다가 밭에다가 심고 물을 주면은 그 콩이 어때요? 싹이 나요, 안 나요? 또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의 시골에 가면은 이 처마마다 뭘 주렁주렁 매달아놔요? 황금잎발, 옥수수를 주렁주렁 걸어놓죠. 근데 몇 해씩 묵어놓은 그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찜통에다 넣고 쪄도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셔요. 그럴 만큼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도 어디에다 심으면요?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요. 그러니까 혹시 아론의 지팡이는 어제쯤 나뭇가지에서 잘라가지고 놨던 거 아닌가? 그러니 거기다 놓으니까 아직도 뭐예요? 그 나뭇가지에 수액이 있고 생명력이 조금 남아서 싹이 났던 것 아닐까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루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과 기적적인 성장을 부여하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아론을 위하는 지팡이는 생명을 받아 발아하고 꽃이 피어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기적이 일어났음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다가 그 지팡이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법궤 앞에다 두라고 한 것입니다. 자, 마른 지팡이와 법궤가 만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민수기 17장 4절로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뭐하는 곳?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위하여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이 지팡이를 어디 앞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뭐하는? 만나는 어디예요? 증거궤. 여러분들,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 기적 같은, 그것도 만나도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말씀도 양식이고 만나도 양식입니다. 그 말씀의 양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놀라운 영적인 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도 누구를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여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은 지팡이라도 어떻게 하겠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기적은 그 시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두운 세상, 희망 없는 세상, 거기에 성령의 불꽃을 환히 비추자고 하는 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날 때에 말라 비틀어졌던 지팡이에는 뭐가 피운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사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좀 경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픕니까? 육신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죽은 지팡이에도 생명의 유전적 활성화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뭔가 확신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할 때에 그것은 아론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적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으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해치신, 해결해내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삶의 모든 것, 가정에 쌓여있는 숙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부활의 경험을, 부활신앙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나무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혔다고 그랬어요? 살구 열매를 맺혔으니까 그 지팡이는 무슨 나무였을까요? 살구나무겠죠. 배나무에서 살구가 열리면 더 기적일까요? 살구나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살구나무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알몬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알몬드 열매 겉에 있는 것보다는 그 알 씨앗을 먹지 않습니까? 그게 알몬드예요.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예, 이 샤케드라는 말은 깨어 지킨다, 지킨다, 깨어서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알몬드가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맺힌다고 그래요.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똑같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도 써요. 이 샤케드라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해필이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샤케드, 살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살구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것이지만 샤케드,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뭐예요? 졸릴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샤케드로 표현된 이 살구나무, 그거를 말씀의 언약궤 곁에 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언제나 깨어서, 여러분은 잘지언정 우린 또 자야 살아요. 자지 못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면증이라 주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안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밤새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하고 정말 자신을 아주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밤잠을 설쳤지 모르지만 깜빡깜빡 졸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만은 졸지 않고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 아침에 우리 광고했지만은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3일 동안. 예, 그 물고기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저 남태평양에 있는 범고래는 그렇게 크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냥 정말 폭포처럼 소와 애기 나왔을 텐데,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갤퍼스도 아니시고 위장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요나가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가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3일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입니다. 요나의 신앙도 부활 신앙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저 주님의 법궤,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제 자신을 놓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계속 제가 반복을 해야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근데 정말 마음속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과정 공부 속에서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사실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믿는다는 사실을 믿지 마시고요,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러분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리고 막대기와 같은 데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띄우시는 주님을 정말 믿으시고 관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신앙과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호소입니다. 선교학자 맥가브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기적 같은 역사를 갖는 것은 이런 10가지 이러한 이 마음의 뜻,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장에 대한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안 돼, 할 수 없어, 어떡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들을 영적인 안목,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성도들, 평신도가 동원되는 교회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맡겨도 봐야 여러분들 실망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목표가 설정된 교회,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임을 아는 교회, 즉 모든 리더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교회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재능,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않냐고서는 되는 사업이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교회의 목표가 전도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저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유지도 안 돼요.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기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갖고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교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이 나의 삶을, 주님을 만나는 것, 언약궤 앞 말씀 속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 이제 더 이상 허덕이지 마십시오. 낙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됩니다. 내가 맡기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멘, 주님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하고 맡기는 순종의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꽃핀, 싹튼, 열매 맺는 지팡이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